여러분 혹시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네. 어제 한겨레 신문 생활면에 감성돔 낚시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990년 중반에 바다 낚시 한일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 낚시 한일전입니다. 네. 그 대회는 한국에서 열렸고 그 어종이 한국 사람이 주로 잡는 감성돔이었고 한국인 참가자가 27명인데 일본 측은 5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국 사람들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 참가자들이 1, 2, 3등을 다 차지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의 감성돔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자존심이 상했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한일전에서 이렇게 참패를 했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졌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비밀은 찌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일본 낚시꾼들은 바다의 흐름을 읽고 이 정도 바다의 상황이라면 바닷물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감성돔은 바다 밑바닥에 있을 거야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찌를 사용해서 바다 밑바닥에 있는 돔들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법을 안다라고 말하죠. 요리의 비법을 알고 성공의 비법을 알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어로는 투투카린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for this reas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건 사실 2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굉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셔서 한 새 사람, 새 인류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라는 공동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여기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은 오늘 본문이 아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습니다. 14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많았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투투카린 for this reaso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꺼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거,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말을 이걸 놓고 뭐 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분을 없애고 함께 연결돼서 성장해야 되니까 그걸 말해놓고 자기가 이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의 이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근데 뭔가 생각이 든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그 전에 말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는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바울이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사도 바울이 옥에서 로마의 감옥에 썼던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걸 에베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지금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럼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저희가 1장, 2장 읽어봤지만 어떤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주적인 통치,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썼는데 자기의 상황은 어디예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래, 예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로마에. 뭐 주님의 통치가 지금 거기 어디 나타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이걸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걸 먼저 설명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죠.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가 뭔지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표면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가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을 가둔 건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행정당국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로 갇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왜 지금 로마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혔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고, 거기서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선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 쓸 때 계속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어요. 붙잡혀서 사람들 앞에. 근데 그것처럼 어디서도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 순종해서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신문하는 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문 받는 중에 가이사에게 상고하지만,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상고하지 않았으면 놓일 수 있었어요. 아그리파 왕이 그렇게 베스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이 상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놓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상고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됐습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을 머물렀고 지금 로마에 와서 2년을 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그 갇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낭비하는 시간이고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거기에 와 있는 것이죠.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자기에게 임했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일종의 자기의 간증이죠. 1장과 2장에서 교리적인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 교리와 신학이 자기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1절과 13절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것으로 오해받고 도전받는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좀 참으시고 뒤에 가서 이제 앞에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입었습니다. 경륜을 뜻하는 그 헬라어 말은 오이코노미아인데 영어로 하면 매니지먼트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말로 경영, 관리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 비밀의 경륜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비밀로 경영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은혜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펼쳐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대를 따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구원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은혜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한다. 모든 죄를 이기고 덮을 만큼의 은혜를 부으시죠. 어떤 죄도 이기게 하시는 놀랍고 강력한 은혜의 복음이 복음 안에서 발휘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방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자기가 다메섹에 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사도행전을 표현하면 잔멸하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생기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다메스커스의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리고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마스커스에도 그들이 있다 그래갖고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감옥에 잡아내려고 갔습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을 청결하게 했을 때,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한 젊은 청년 정도로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자기를 찾아와 만나줬을 때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이 한 게 없을 때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줬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을 보아왔지만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깨워서 감각하고 보이고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계시로, 계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드러내심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으로 그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록한 것을 앞에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제가 소유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밀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와 비밀이 동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곧 비밀이 되십니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골로새서도 같이 썼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 자체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비밀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원천이고 내용인 비밀인 거죠. 그분의 존재되심이 비밀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비밀이 됩니다. 비밀을 뜻하는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미스테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려져 있고 은밀해서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수받은 진리, 신비한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영적인 엘리트들만 알게 되는 특별한 지식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이 비밀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셔 알게 하시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알게 되는 진리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6절이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시편 2편에서 메시아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이스라엘 이방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이방에 대해서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계시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맡긴다함이 허물어지고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가 되리라는 이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많은 비밀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서 그 교회됨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화목케 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죠. 근데 그것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 내면이 깨어지면서 우리의 옆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게 뭐예요? 갈등이고 다툼이고 전쟁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빼앗고 갑이 을을 핍박하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무시하는 세상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죠.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은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혼자 나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혼자 사는 사람으로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이제 올해 이 날을 지나면 개척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태어나서 3살이 된 거죠. 그래서 아기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와 홀로 있었을 때 또 다른 교회에서 가졌던 그 이해를 넘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밝혀 드러내 주셔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그에게 행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복음 안에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울 자신의 세계를 깨트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로 바울은 자신이 붙잡고 살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는 이루는 것이라고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이 모든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그보다 더 작은 자라는 것을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기가 이전에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죠. 뭐예요? 주님의 크심과 나의 죄성을 알아갑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이것을 알아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그런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나한테 새롭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알아가도 더 알아가야 되는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울이 전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더 잘 알아가야 되는 신비죠. 나는 복음을 알아,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게 말한다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직 복음이 말하는 바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 알지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사람인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큰지, 온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지경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에베소서라고. 그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너무 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도대체 내가 소화하기도 힘들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씨름합니다. 네, 그 말씀의 크기 때문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소화하고 받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말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 평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뭘 기도했어요? 1장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기도하고 그의 기배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하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모르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중에 만난 한 분한테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 분이셨어요. 마음에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이셨어요. 말씀을 나누고 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몰라도 그냥 이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그냥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 말과 용어도 너무 어려웠는데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 안에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알아가는 것에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나가는 만남 속에 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적어도 그 우울함에서부터 나와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의 삶의 주변을 인식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주님이 일하신 겁니다. 주님이 알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뭐예요?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진 비밀로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앞에 말한 것처럼 은혜도 경륜이, 그래서 은혜를 경영하셨다 그랬듯이 비밀의 경륜, 비밀로도 경영하셨습니다. 비밀로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이 조정하셨습니다. 점차 조금씩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남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진리가 되도록 하는 이 비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환상이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설명하고 그것이 참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점점점 진행되면서 점점 이것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화론은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진화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의 경영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역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밝히 드러날 것이요. 우리 삶의 고도화돼서 물질과 우주의 비밀이 드러날 때 인간의 건강과 관계와 정신과 또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때 점점 더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영 방식이 점점 더 밝히 드러나게 되며 알게 될 것입니다. 고도화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더 선명하게 진리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화목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때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찾는 각종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내 가정, 내 회사, 내 나라만을 높이면서 깨어지는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는 교회의 방식을 알아가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실현할 때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피곤해질 때 존재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참되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이 참된 것임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드러내 주심이 점점 더 커져가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누가 전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가 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이게 뭔지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정말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이것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아는 것과 교회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으쌰으쌰해서 전도도 안 하고 예배 모임도 별로 없고 기도하러 사람이 별로 안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세워져서 3년 동안 일을 했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도 이것을 계속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 안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비밀 안에 머물고 또 이 비밀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있기에, 그래서 이것을 다 알 수 없기에,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이것을 알아가는 것에, 또 이것을 누리고 전하는 것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바울은 왜 우리가 이것에 힘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2장 1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은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선한 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뭡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 드러나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뭡니까?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 없으면 어떻게 돼요? 꾸짖지 아니하고 흔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이게 교회가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시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속된 말로 쫄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고난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세상, 우리의 내면이 깨어지고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세상의 시스템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개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존재적으로 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아버지께 당당히 나가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회복을 구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나아가기 때문에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유업으로 주신 것들을 내 몫을 달라고 구하고 세상에 깨어진 것을 회복케 하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 앞에 당당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13절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말한 1절부터 12절까지 했던 이 말한 것들을 아는 너희에게 구한단 말이에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마라. 이건 너희의 영광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이건 복음의 부유함을 로마에 전하기 위한 거야.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전하기 위해 나는 여기에 있다는 거야. 나는 나를 가둔 것은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의 일꾼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 와 있고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은혜의 부유함이, 그리스도의 지혜의 무궁함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 여기서도 계속 전파되고 드러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표현되고 전파되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며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바울처럼 고난받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와 회사에서 믿는 자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리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방식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덮을 만큼 크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악함에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나의 상한 마음을 풀어내고 그 사람의 악한 마음도 바꿔낼 만큼 부요하십니다. 세상 안에 있는 악한 시스템 안에서 억울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지혜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님 찬양하며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